합당성가 139장입니다. (2020년 12월 13일) 대림 3주일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성자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어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 우리 하느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은 것
그들은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나 야훼는 공평을 좋아하고 약탈과 부정을 싫어한다. 나는 그들에게 고생한 대가를 어김없이 갚아주며 영원한 계약을 그들과 맺으리라. 그들의 후손은 만방에 알려지고 자식들은 뭇 백성 가운데서 이름을 날리리라. 그들을 보는 자마다 야훼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풀호들을 풀어주시던 날 봄이든가 생시든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주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히 앉으시고요. 첫눈이 소담스럽게 내립니다. 다니엘 교우님은 첫눈 왔대 전에. 근데 눈발 휘날리는 것을 첫눈으로 치면 겨울 되면 상공에는 늘 눈발 날려요. 여기까지 안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이 나이를 먹으면 눈이 오고 낙엽이 지고 비가 오면 낙엽 쓸 일 걱정되고 눈 오면 집에 갈 일 걱정되고 비 오면 건물 새는데 걱정되고 이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이 먹으면 감탄, 감동, 기쁨이 확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젊어지고 더 어려지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감탄하고 감동받는 겁니다. 눈이 좋은 점은 쫙 모든 것을 다 덮어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나 더러운 거 이거 다 덮어서 깨끗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 이 내리는 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 코로나 악령들을 싹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숫자가 거의 1,000명에 이제 육박합니다. 이미 뭐 전문가들은 이게 속성이 폐렴이라서 날이 추워지면 2,000명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견을.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가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00명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계속 이렇게 점점 좁혀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예원이도 학원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네, 다행히 음성 판정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수군 그랬지 예원이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점점점 우리 주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이 손길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위험 가운데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정말 이 자유롭게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일 확진자가 거의 1,000명대가 됐는데 그동안 확진자 수가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한 578명 됐고, 근데 세계로 가면 지금 이 확진자 수가 7천만 명이 넘었대. 그리고 사망자가 150명, 160만에 다다라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세계 1, 2차 대전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우리가 전시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전쟁에 반대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총알이 나를 비켜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방역, 건강, 위생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야. 이게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그러니까 경제와 방역 이 사회에서 계속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2.5 단계라도 역시 그 장사하는 분들은 죽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이 시기를 겨울 경제의 혹한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도 좀 얼어붙고 장사를 안 하더라도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장을 하나 보자도 걱정스럽고 마음들이 다 얼어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겨울의 의미, 혹한의 의미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있어야 농사꾼이나 일하는 사람이 쉬잖아요. 또 나무들도 겨울에는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쉬어야 되고 그래서 겨울이 돼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끝장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의 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봄에 우리가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다운 꽃과 잎을 낼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더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끝나고 그 전까지는 뭐 주일 성수 이런 걸 얘기했는데 코로나는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되는 게 돼 버렸어. 그래서 뭐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이 상황에서도 눈이 오는데도 차 끌고 교회로 오시는데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더 어려워진 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대형 교회들이 그 경매로 나온 교회들도 많대요.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뭐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헌금 뭐 해서 교회를 전놨는데 딱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도의 규모의 교회들은 그럭저럭 뭐 건강하게 지키는데 한 50명대 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 많고 대형 교회들도 어려움 많이 겪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에서도 겨울의 시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혹한이 지나가고 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혹한의 시기, 겨울의 시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이사야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할 때 히즈기야 왕 뭐 이런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기울어 갈 때입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들이 이제 막 몰려오고 하니까 왕들은 당연히 어떤 군대를 더 많이 뽑으려고 그러고 또 에집트나 뭐 이런 강대국들에 의지하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군대가 구원이 아니고 강대국이 구원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아시아 왕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징조를 구하십시오. 했더니 그 왕이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 말만 들으면 그 왕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 따위한테는 안 물어보고 군대나 강대국한테 하고 의지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너 왕 좀 확인해 봐라 라고 물었더니 왕이 나 그런 거 안 해 하니까 그런 하나님 쪽에서 먼저 주신 예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고난, 어려움, 두려움, 위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구원을 찾습니다. 돈, 권력,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 치료제, 물론 백신, 치료제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야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날은 과학 전성 시대, 과학의 시대 그래가지고 과학이 마치 신앙을, 과학이 종교를 무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학, 뭐 이런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신을 믿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 과학의 발전에 나오는 과정들은 기독교 신앙이 도와준 도움을 줬습니다. 뭐 그 얘기하는 뭐 아인슈타인, 뭐 뉴턴, 뭐 심지어 그 진화론을 쓴 다윈까지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애니미즘, 토테미즘에서는 자연, 동물, 뭐 바위, 고목나무 그런 것들이 다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로 오면서 그것들은 다 피조물이 되면서부터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연구의 동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과학이 발달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렇지 그 전까지는 과학과 종교가 같이 왔던 거예요. 특히 기독교 신앙은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다 연구 결과에서 탁탁탁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영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학도 그렇고 예술은 더 많을 것도 없고 과학도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그것을 그 과학자들의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문제를 주시면 답도 같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답을 언제 어떻게 찾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겐 자유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겐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는 빛나는 관을 씌워주고 상복을 입었던 사람에게는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침울한 마음에 있는 사람에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은 오지 않았고 아직 해방 오지 않았고 아직 자유 오지 않았고 아직 치료제 오지 않았어.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는 거는 그걸 보는데 믿음 필요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문제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암울한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먹구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물론 크리스찬의 신앙은 근거 없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야훼 하느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인격. 인격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나? 그분의 품성, 그분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는, 이사야식으로 하면 야훼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고생시키면서 갈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속성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얘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복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암흑 상황에 지시면 안 돼요. 여기에 너무 쫄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스텔라인가 하는 영화의 그 선전 문구가 그런 거였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근데 그거 읽으면서 야, 이 자식아 정말 교만하네. 인간들이 다 문제를 해결해 왔고 답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놈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걸 우리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들려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간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세상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답답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눈앞에 답답한 현실을 볼 것이냐,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믿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원래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께도 당신이 누구냐? 예언자냐? 아니면 엘리야냐?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는 왔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못 알아봤냐면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엘리야를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은 기적은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다 진실이었구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능력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그는 자기를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얘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어드릴 자격도 없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됐어요. 이 기간이 거의 600~700년 돼. 자, 그럼 오늘날의 세례 요한은 누가 돼야 할까요? 크리스찬이 돼야지. 주님의 길을. 우리가 대림절도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존재에 이어도 예수님의 첫 번 오심부터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쫄아가지고 덤에 질려가지고 쩔쩔매실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이야기해야 되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주눅들어 있지 마세요. 위축되어 있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에 져가지고 쩔쩔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치유를, 그분의 위로를, 그분의 사랑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주일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 그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대림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협동사제 이명근 요한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박용헌, 서계식, 장애린, 전미린, 조용숙, 한경화 교우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12월 13일 오늘 홍현미 대려사 교우님하고 김호준 생일을 맞습니다. 이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자녀들의 신앙 회복, 그리고 동편마을과 안양시민의 선교를 위하여,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김라영,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그리고 군 복무 중인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15일 박경조 주기님의 모친 전금사님, 19일 함석고 회장님의 모친 김마리아님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봉헌성가 423장입니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리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이릅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지키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라. 하느님의 어린 하느님의 어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영성 제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탄절 예배 예전 안내입니다. 24일 밤 10시에 마국간 축복 및 성탄밤 미사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저녁 6시에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오실 분들은 6시에 오시면 되고, 댁에서는 10시에 동영상으로 미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탄일 아침 11시에 또 미사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녹화는 9시에 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의로움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554장입니다.